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 18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로 15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주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갈하여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화 정책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9절로 10절입니다. 왕으로 모셔오려는 백성들의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이 이제 쫓겨갔잖아요. 왕궁을 버리고. 근데 그 반란군 압살롬의 군대 그리고 중심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이제 그 압살롬을 왕으로 옹립했던 그 사람들, 그 세력들이 크잖아요. 예,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그걸 12지파 가운데 거의 다 다윗에게 돌아서 가지고 압살롬의 편이 됐잖아요. 압살롬이 죽어버린 거라. 예, 그들은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궁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윗을 다시 모셔와야 되느냐? 왕으로 우리가 옹립을 해야 되느냐? 다윗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느냐, 뭐 이런 아주 격렬한 토론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그게 9절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왕이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갔다 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또 많은 전쟁을 해서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했고 또 그 왕이 된 이후에도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나라를 든든히 세웠는데 그러나 그가 바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 이런 것들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죽었고 왕궁은 비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그러나 그의 공로대로 인정하되 그러나 그가 또 백성 앞에서 행한 죄를 보면 우리가 참 왕을 모셔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격렬한 토론이 있었어요. 10절에 우리가 기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어찌하여 왕을 모셔올 일이 잠잠히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토론이 벌어졌던 거예요.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옛일을 생각하면 다윗의 공이 많은데 이 왕궁을 버리고 아들에게 쫓겨나간 이 왕을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좀 탐탁지 않다. 그게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왕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의 중론이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여론이 우세했어요. 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지금 이 변방지대에 도망가 있는 다윗에게 들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규합시키고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너네들이 힘써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9절로 10절의 내용도 우리가 결론은 같아요. 죄의 결과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실추됐습니까? 그가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결과는, 그리고 원인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죠. 지도력에 상당한 흠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다윗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절로 14절을 유다 지파가 협상하는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세워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그 협상을 벌이는데, 지금 거기 그 압살롬이 세운 아마사라는 장군도 있어요. 그 수르야의 그 동생이라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반란의 중심 세력은 유다 지파예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유다 지파가 다 돌아서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옹립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압살롬의 장수였던 아마사도 해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너무 유화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유화적으로. 12절을 보면 너희는 내 형제의 내 교류기관을 내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드리어 하셨다 해라.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다윗이 중심 세력이었는데 벌을 안 주고 내 형제고 내 고륙이다. 그냥 내가 감싸 안고 가겠다는 거로. 아니, 반란이 얼마나 큰 죄예요. 반란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거 주동 세력을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야죠. 극형에 처해야죠. 사형시킬 자는 사형 보내고, 징역 보낼 자는 징역을 보내고, 귀양 보낼 자는 귀양을 보내고, 목을 벨 자는 목을 베고,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다윗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게 반란의 죄를 말이죠. 이것이 이제 훗날 세바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또 난을 일으키는 시작이 됩니다. 13절에 아마사에게는 내 고륙이 아니냐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이 되라. 아니, 반란군의 장수인데 그거 안 되죠. 쿠데타를 일으킨 장수인데 엄벌을 쳐야죠. 그런데 자기 지휘관을 생겼대. 만약에 내가 너를 지휘관을 안 세우면 나에게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요, 사실 이제 후에 나옵니다만은 요압이 죽여버려요.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화 정책으로 그냥 유야무야 다 감싸 안겠다. 반란 일으킨 자들에게 죄를 벌을 묻지 않고 다 감싸 안겠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어.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그 왕을 왕궁으로 돌아오라. 전갈이 왔어. 왕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요단강 옆에. 그랬더니 유다 족속들이 이 요단강까지 반란 일으켰던 지파들이 제일 앞장서서 요단강 있는 데까지 다윗을 맞이하라 와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란의 죄를 묻지 않고 무조건 덮어버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귀는 귀고 아니면 아니죠. 이 반란 범들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물었었는데 다윗이 안 물었어. 그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만 넘어가는 것이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언제든지 새로운 갈등을 몰고 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물으면 국민의 기강이 안 서죠. 기록하시면 무관용 원칙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기억.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게 맞아요. 혼을 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교권이 무너졌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20%면 자기가 다시 태어나도 선생을 하겠다. 80%는 직장을 버리겠다. 이거 안 해먹겠다. 힘들다. 왜? 부모들이 계속 아이들이 뭐 선생님 그 교탁에서 번듯이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질 않나, 담배를 피우지 않나, 지금 교탁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돌아치면서 소리를 지르질 않나. 조금 잘못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뚝방물 주거나 뭐 혼을 내 꾸짖으면 바로 부모들이 달려가가지고 선생님들 민원 넣고 말이죠. 교육청에 고발하고,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기는커녕 그 민원 해결하다가 그냥 뭘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안타깝죠.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지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잖아요. 국가는 법이 기강이 서야 되고, 가정에도 이 법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원칙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할 줄 알고,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아무튼 공의로운 판단이 결여된 유아정책은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복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